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좀 찾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보통 한 장뿐인 성경은 1장이라 하지 않고 그냥 절만 이야기하죠. 빌레몬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이름으로 있기를 빕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성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비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내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 오늘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추우신 분 계시죠? 감기에 걸리신 분들. 그 설교할 때 혹시 잠시 끄도 괜찮겠습니까? 뒤에 히터를. 왜냐면 이 바람이 저한테 오니까 제가 목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니까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배당은 따뜻한 게 좋습니다. 그죠? 조금 약간 따뜻해야지 이게 성령의 불인지 히타의 불인지 모를 정도로 성령 충만한 그런 기분도 느끼고 좋지만은 우리가 또 가장 적당한 그 온도로서 설교를 또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저는 빌레몬서를 좋아합니다. 짧기 때문에. 짧아서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읽을 수도 있고 금방 성경 공부하기에도 참 유용한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우리가 설교하거나 공부하려고 하면요 전체적으로 몇 주간이 걸리지만은 빌레몬서는 그냥 앉아서 지금 우리가 빌레몬서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성경 공부하기도 좋고 우리가 전체 내용을 듣기도 좋고 성경 통독에도 내가 빌레몬서 다 읽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출타하신다는 그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속으로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평소에도 열심히 준비하지만은 왜냐하면 또 사람 적다고 설교 대충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준비했지만은 마음 먹고 준비하면 이상하게 길어질 때가 있고 마음 먹고 준비하면 이상하게 은혜가 또 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결국에 나는 내 할 바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셔서 역사하셔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야지 우리에게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레몬서는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가 몇 권 있습니까? 제가 금기 사항을 물어봤습니까? 어디 감이 이제 그죠? 잘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고 조금 하울링이 있다 그죠? 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요, 편지는요 13권이 있습니다. 13권 가운데에
보통 주로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몇 권 있습니까? 뭐뭐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빌레몬서. 이 네 권은요,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 개인을 향한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보낸 편지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빌레몬서가 제일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우리가 순서 따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내볼까요? 제일 처음부터 늘 또 성경 목록과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 그 다음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기까지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앞에 놓아놨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뒤에다가 놓아놨네요. 그죠? 하지만 빌레몬서가 제일 마지막에 오지만은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가운데에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뭐뭐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있습니다. 네 권이 있는데 우리 마사키쿤을 위해서 누가 통역을 한번, 오늘 야나집 사님 분 오셔가지고 통역을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좋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주진 형제 지금 당장은 반주 안 해도 되니까 기도할 때 다시 오시고 좀 번거롭지만은 위에 또 주일학교 올라갔거든요. 다 켜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옥중서신 죄송합니다. 이 네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언제 기록했다고요? 옥중서신에서 같은 시기에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하지만은 감금당한 거죠.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2년 동안 감금당한 겁니다. 그 있을 동안에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다. 이 네 권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울이 기록하였다. 이게 뭐 간단한 거지만은 학자들 사이에 누가 기록했냐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참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바울이 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런 게 굉장히 논의가 되거든요.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의도와 개인적인 저자의 배경이 있느냐가 또 해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빌레몬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 안에 그렇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1절 보시면 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있습니다. 대필자라고 하죠. 바울이 부르면 이렇게 쓰고, 왜냐하면 이게 편지를 계속 쓰면 힘든 일이니까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그 대필해 준 사람, 로마서를 대필해 준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경보식으로 생각하신다 하고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2절. 로마서 16장 22절. 자, 보시면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드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필을 누가 했습니까?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책들이 이렇게 대필되었거든요. 특히 이제 디모데가 많이 대필했습니다. 인사할 때에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지고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과 같은 것이고 제자이고 후계자이기 때문에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대필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바울이 직접 자기가 썼다. 이게 19절에 나오죠.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바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습니까? 빌레몬에게 나 바울이 이것을 친필로 직접 내가 지금 너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이 친필로 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넣어놨냐? 그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친필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자는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받는 사람을 뭐라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빌레몬입니까?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또 흔들리더라고요. 확실합니까? 예,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 받습니다. 하지만 빌레몬 한 사람입니까? 수신자가? 아니죠, 그죠? 1절 뒤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증인 아키뽀와 그리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신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아가 누굴까요? 아키뽀는 누굴까요? 왜 그냥 이 사람들도 그 교회 집에 모이는 교회에 속할 건데 왜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빼가지고 써놨을까요? 자매 아비아가 누구길래? 자매 아비아가 누구냐면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는 빌레몬의 아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다. 그래서 먼저 빌레몬의 가족들 이름을 쓰면서 문안 인사하고 그 교회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자매라는 번호 앞에 2번 돼 있죠. 밑에 보시면 그 자매, 우리가 보기엔 똑같지 않습니까? 자매나 그 자매나 똑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정관사가 없거든요. 하지만 정관사가 있습니다. 즉 그 자매는 그 교회에 유일하게 있는 어떤 자매입니다. 자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지칭하는 자매이기 때문에 이 자매는 여성으로서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 아키뽀는 남자로서 리더. 그리고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 교회 리더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되었든 이 빌레몬과 가족들과 교회 리더들과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특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궁금함이 생깁니까? 빌레몬 집에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해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죠, 그죠? 궁금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빌레몬의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적은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보통입니까?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빌레몬 개인 집 안에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교회가. 그리고 빌레몬이 자기 집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한 편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읽어보시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들이 많은 거 보니까 부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빌레몬 부자입니다. 부자로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교회 해보셨죠? 자기 집을 모이는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였습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가능한 한 모였습니다. 가능한 한 매일 모였습니다. 모일 수 있으면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집에서 어떤 부분을 내놓은 그 교회로 내놓은 것들은요, 자기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늘 거기 모였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저도 부자 되면요, 그렇게 하지요. 저 부자 되면 우리 집 뭐 100평 집이 있으면 내가 우리 교회를 내놓죠. 이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빌레몬과 같은 그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헌신이 먼저입니다.
부자 되면 내가 헌신하겠지요. 이게 아니고 순서상으로 먼저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필요하니까 물질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돼야 됩니다. 이 순서가 안 되면요, 부자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소리 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할 때에 헌신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들을 아시고 먼저 헌신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빌레몬은 부자로서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레몬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느냐?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자,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넘어가서 17절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위하여 안수하라고 알려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문안만 바울이 친필로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필했고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 문안 마지막 그 사인하는 거죠. 내가 같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자, 빌레몬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네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오네시모는 여러분과 동향이입니다. 여러분과 고향 사람.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있었던 곳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17절에 아키포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죠? 아키포. 그죠? 같이 군사된 아키포. 그 아키포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말합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키포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겁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빌레몬 집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 가는 편지를 이 빌레몬서를 누가 전달했을까요? 누가 배달했을까요? 크로네코, 유빈교구. 누가 전달했을까요? 이때는 뭐 유빈교구나 뭐 택배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직접 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편지를 비행기 속으로 보낼 수도 없고 직접 들고 가요. 누가 들고 갑니까?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7절 골로새서 4장 7절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그죠?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편지를 몇 개를 들었습니까? 빌레몬서를 들고 골로새서를 들고 같은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들고 빌레몬서 들고 누구를 데리고? 오네시모를 데리고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에베소서에서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에베소서 6장 21절 설교하면서 그죠? 성경 자꾸 찾으라면 여러분 귀찮죠, 그죠? 저도 앉아서 보니까 조금 싫은 마음 들던데 그래도 직접 찾아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죠? 할 일도 많은데 일 자꾸 시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에베소서 6장 21절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누가 가지고 갑니까? 두기고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와 골로새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같은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지금 터키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편지를 몇 개 들었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고 누굴 데리고? 오네시모를 데리고 그리적으로는 에베소가 먼저입니다.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편지를 전달하고 밥 한 끼 먹고 한숨 자고 그리고 또 짐을 꾸려가지고 골로새에서 가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주고 오네시모를 거기에 또 그렇게 인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이 남는 거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누가? 두기고가 전달했으니까. 또 뭐가 남습니까? 빌립보서가 남네요. 그럼 빌립보서 누가 전달했을까요? 이런 의문도 궁금증도 안 듭니까? 같이 기록된 책인데 누가 전달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는요 지방적으로 틀립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동유럽이죠. 동유럽.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이 빌립보는 유럽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두기고가 이 빌립보서까지 전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로 가는 배를 타든지 하면 바로 가는데 들렀다 가려고 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19절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2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빌립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이제? 자, 옥중서신이 4권이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자 에베소 편지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 들고 전달해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다르게 제가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패스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우리 읽은 뒷부분 보시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썼고 골로새 교회와 전달하면서 읽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그죠? 서론인데 이 병을 가지시고 빌레몬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빌레몬서는 왜 기록했는가?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편지를 기록할 때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기록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레몬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러면 골로새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편지 2개를 보내지 말고 골로새서 안에다가 쓰면 안 됩니까? 추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부탁해라 하면 되는데 굳이 편지를 따로 쓴 거예요. 따로.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만 자기 친필로 쓰고 빌레몬서는 자기 자필로 직접 따로 쓴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따로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골로새서에 넣기에는 조금 말하기 힘든 부분들 내가 따로 써서 부탁해야 될 부분들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빌레몬서는 10절에 읽어보시면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누굽니까? 빌레몬에게 강하게 요청할 것이 있어가지고 부탁할 것이 있어가지고 그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그가 전에는 그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쓸모없는 사람 참 슬픈 이름이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6번 보시면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쓸모있는 또는 20절에 나오는 호의라는 그런 뜻이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 뜻은요 쓸모있는 사람인데 이때까지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지만 지금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를 이렇게 위해서 좀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인데 도망을 갑니다. 돈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돈을 훔친 거 아십니까? 보면 18절에 그가 그대에게 오네시모가 빌레몬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분명히 돈을 훔쳤을 것입니다. 도망자금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노예가. 여러분 도망가면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네시모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지방에서 도망을 간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동경에서 만약에 뭐 일본에서 도망갔는데 도망을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시골 지방에 사람 몇도 살지 않는 그런 데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면요 금방 편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낯선 사람 오면요 안 보는 같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이야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 그래서 시골 같은 사람 없는 데 들어가면요 금방 들킵니다.
어디로 가야 안 들킵니까? 동경으로 와야 안 들키면 동경으로 와야지. 수도로 가야지. 사람도 많고 인종도 많고 외국 사람 많고 별별 사람 많으니까 거기에 섞여 있으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도 외국 사람이네 뭐 이상한 생각 안 하고 안 들킵니다. 한국에서 막 도망간다면 서울로 가고, 일본에서는 동경 가고, 이 당시에 골로새에서는 로마로 도망가야 됩니다. 로마에는 온갖 잡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다 최고의 도시니까 로마로 도망간 겁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데 우연찮게,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사람 만나는 거 자유로웠습니다. 재판 받기 전이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 바울의 멘도를, 바울의 수종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금당해 있으니까 자기가 손과 발이 돼가지고 열심히 바울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또 친해지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우리 친해지면 과거 이야기 하죠. 과거 이야기.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친해져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다가 로마까지 오게 되었느냐. 바울도 이야기해주고. 오네시모가 사실은요, 제가 골로새라는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 내가 거기 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신데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내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다. 얼마나 친한지, 신앙으로 얼마나 친한지 모른다.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들어준다, 이 사람은. 내가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집처럼 내가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나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그때 오네시모가 깜짝 놀라겠죠. 제가 사실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생각보다 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뭐 잘못하고 도망가면요, 모를 것이요, 다 합니다. 또 만나면 또 만납니다. 어떻게든 다 해결됩니다.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가보려고 하고 한국 사람 멀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돼가지고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도망온 노예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모르면 몰랐지. 파도 바울이 그 전에는요, 그냥 이렇게 모르니까 자기 수용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또 복음 전하는 데서 도움도 되고. 근데 알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부탁을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군요, 편지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한테서 왔는데 사실은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노예인데 도망치고 돈 가지고 도망치고 얼마나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다른 노예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도 도망갈까? 오네시모 도망갔는데 우리 주인 아무것도 안 하네. 우리도 도망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인데 빌레몬이 얼마나 이 오네시모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되었고, 두고 보자,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쓸모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용서해다오.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겠다. 나에게 그 빚을 돌려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지금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빌레몬에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아직까지 빌레몬에게는 여전히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바울에게는 쓸모있지만은. 근데 사도 바울은 쓸모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같이 있는 동안에 복음을 위하여서 13절에 그대를 대신해서, 빌레몬 너를 대신해서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다. 사실 빌레몬, 너가 나를 멘도를 뒤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대신에 오네시모가 나에게 시중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 아니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렇게 대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는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놀란 것은, 야, 이 정도만 해도 사도 바울로서 할 만큼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전설의 사도입니다. 전설은 아니고 전설적인 사도인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소아시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 아닙니까? 물론 골로새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사도 바울과 쩌나가리가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사도 바울이 훨씬 이 빌레몬보다 나이가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을 그가 여기서 보면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절이죠.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이가 위에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요 그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빌레몬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막 용서해줘. 내 얼굴 봤으라도 예수 믿었다. 이제 새로 되었다. 용서해줘. 내가 뭐 금전적인 부분들 다 해줄 테니까 나를 봤으라도 오네시모 용서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빌레몬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야. 용서해. 오네시모.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대에게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청을 했습니다. 빌레몬에게 부탁한다. 간곡히 부탁하는데 용서해 다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사도 바울이 할 만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계속 곁에 두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냅니까? 14절.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편지만 써가지고 빌레몬 용서해줘. 그냥 내가 데리고 너 대신에 나의 뒤를 좀 보게 좀 이렇게 같이 동력하도록 나 좀 허락해줘.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돌려보내는 이유가 빌레몬 너가 하고 있는 그 착한 일이 억지로 마지못해 뭐 오네시모 돌려보내지도 않고 편지만 뚝 써가지고 뭐 어쩔 수 없네 뭐 들으란 말이네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너가 착한 일이 기꺼이 자진해서 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돌려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돌려보내면요 적어도 몇 달 걸립니다. 왕복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몇 달 동안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없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불편함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순리를 따른 겁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그래서 너가 정말 그 얼굴을 보면서 너가 용서해주고 다시 돌려주면 내가 그와 함께 동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막 그 정도 했으면 대충 막 됐다. 그만 좀 받아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한 사람 편에서. 왜 자기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용서해줘. 내가 나이도 많은데 미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듣고 대충 그냥 넘어가죠. 이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할 수 있지만은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람의 용서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안 되기 위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 됐다. 하나님 나 위에 누가 있냐? 용서해줄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대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반항을 하겠습니까? 절대자이신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인간 사이에 비록 피조물 별거 아닌 인간과 맺은 약속이지만은 그 약속대로 지키기 위해서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순리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내가 이 정도 했잖아.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에게 뭐 반항을 해.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그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신앙적인 그러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그 정도 됐다.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입장 아니냐.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간청하는 건데, 부탁하는데 들어줘. 이 정도도 됐다. 내가 안 보낼 테니까 그냥 너 대신해서 내가 드리고 수종 들게 할게. 이게 아니라 순리대로 내가 불편하지만 그를 보낼게. 내가 보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용서해줘. 용서되면 나에게 다시 보내주면 좋겠어. 이 순리, 하나님의 방법을, 이 순리를 따르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요, 아마 용서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려는 것을 압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용서를 빌면요, 용서해 주는 것도 용서해 주는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정식적으로 대면하면 용서를 비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늘 용서해 주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데, 다른 노예들도 도망갔다가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면요, 제대로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도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가가지고 그 전 주인 그 빌레몬의 얼굴을 대한다는 것,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대한다는 것,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런 뭐 좋지 못한 인간관계가 발생했을 때에 얼굴 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버리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도 얼마나 그 걸음걸이가 무겁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순종해서 가서 제대로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 용서를 비는 것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요, 사랑의 특징 가운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한 것은 사랑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나이 많은 형제 중에 제일 장남이니까, 내가 제일 장녀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좀 잘못했어도 부모가 잘못했는데 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 그냥 말 없이 넘어가면 되지. 넘어가 버립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상사니까, 내가 선배니까, 뭐 선배가 상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왜 잘못했다고 후배에게 말해? 왜 부하 직원이 말해? 내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지. 우리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무례하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순리를 따라가지고, 정도를 따라가지고, 질서를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할 때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혹시 잘못 사과해야 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제대로 가서 아이한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아이도 그런 어른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냥 뭘 또 일일이 다 말한단 말이야. 부끄럽게. 그냥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제대로 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심했군요, 제가 용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 비는 것과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던가요? 창으로 입구를 찌르던가요? 그렇게 당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수님께 용서받은 우리들이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쓸모없는 오네시모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쓸모있는 오네시모가 된 자로서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자 용서하며, 또 내가 용서를 빌 자들에게 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제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끼치고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올바른 원리로서 사과하며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를 만났을 때에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먼저 수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습관과 나의 행동에 성경의 말씀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의 습관과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